제가 이제 서리집사 때 초청장이 하나 왔어요. 기업식 하는데 좀 참석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무슨 기업식이냐고 하니까 그 장례식장 기업식, 장례식장. 근데 그 장례식장은 그 마포 대교 북단에 있는 그 한강변에 있는데 그 잠수부들 몇 명을 고용해 가지고 한강에서 이제 시체 건져 올려서 이제 가족들 찾아가지고 돈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수 집사예요, 김용우 집사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장례식장 하면서 목사님 모시고 장례 예배를 많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분은 구원받아서 천국 갔습니다. 어떤 분은 이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되더래. 어떻게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 뭐 영안이 열려서 보면 다 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 근데 16년 만에 알았대. 16년 만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죽을 때 누굽니까? 그 귀신들이 와서 그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가잖아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막 발부둥치고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이제 틀어져 가지고 딱 굳어버리는데, 이걸 펴가지고 수의를 입히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똑같아요. 마음이, 얼굴이 그냥 편안해지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천국을 인도하러 오셨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찬양해달라. 근데 그분이 돌아가셔도 표정이 굉장히 밝고 체온이 유지가 된대, 따뜻하게. 그래서 수의를 입히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16년 만에 깨달았대. 오늘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도피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가나안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안내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사사시대 때 390년을 살고 왕정시대 때 360년 살았어요. 한 800년 살다가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로마 속국돼 가지고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또 다시 왔잖아요. 왜 가나안 땅입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된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입니까? 그곳에서 언약이 성취될 땅,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계 살릴 구원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는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린다는 사실, 이걸 땅 끝까지 증거하는 축복이 시작된 그 땅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요단강 동쪽에 세워 서쪽에 세워 6곳에 도피성을 만들고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길도 내라 이거죠. 사람이 이 산에 가서 이제 나무 베개에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빠져나가 가지고 우연히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고의가 아니고 우연히. 구약은 율법이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팔은 팔입니다. 눈을 빼면 자기 눈 빼줘야 돼. 이를 빼면 자기 그 사람 이빨을 빼야 돼. 인과응보 법칙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부주 중에 죽였는데도 살인범이 돼가지고 가족이나 친척들이 죽이러 오면 빨리 도망가서 도피성에 피해라. 도피성에 일단 들어가면 손을 못 대요. 거기서 그 사람이 보호를 받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살아서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는 겁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편안히 살게 돼요. 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가 끝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는 끝난 겁니다.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구원을 길을 주시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범죄한 가인에게 바로 표를 줍니다.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네피림이 되어버렸어요. 홍수로 쓸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방주의 축복을 주셨어요. 동생 죽이고 위기가 놓은 그 가인 보세요. 표를 줘서 살리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상 숭배다가 애굽에 노예돼서 400년 동안 철저히 망하잖아요. 이때 피 언약을 가지고 살려주셨어요. 또 광야에서 물 때문에, 식량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일 때 뭘 줍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례해달라. 본전은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지 않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거기서 완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더 이상 추격을 못해요. 거기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이 돼. 공소시효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당당하게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영원히 멸망받아요.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피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게 된 겁니다. 심판은 이제는 과거로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고 오라면 안 되잖아요. 있는 모습 이대로 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담이 범죄하고 숲에 숨었을 때 하나님 먼저 찾아오지 않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지금 흐름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 시대는 일제시대는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거의가 그 소학교, 초등학교 정도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조금 세월이 좋아가지고 이제 평균 학벌이 이제 고졸. 우리 자녀들 시대 보세요. 다 대학 졸업했습니다. 근데 지금 랩런트들은 대학만 졸업해가지고는 취업이 안 돼요. 대학은 뭐 기본적으로 다닌 거고 자격증 몇 개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전문성 시대로 가. 이렇게 지식이 계속 발전하는데 이 땅은 계속해서 지향이 쏟아지고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뭐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우상숭배죄.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빠져버립니다. 3, 4대까지 죄 짓는 그 영혼은 죽으려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출신이요. 타락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걸 지금 이길 수 없잖아요 지금. 왜 문제입니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배경이 지옥입니다. 배경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그 배경 가지고 살아가요. 지옥 배경 가지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지식인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과학자들이 모르잖아요. 분명히 인간을 운명과 소집할자로 묶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입니다. 예수님도 공격했잖아요. 이건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 그 교육센터 4층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호출신호가 왔어요.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용산으로 오는데 그 여의도 어딥니까? 차가 길에 꽉득 차 있잖아, 한강변에. 근데 그날은 차가 한 대도 없어. 여의도 광장 한강변 도로에. 나는 이제 김영일이가 쳐들어온 줄 알았죠. 근데 라디오를 딱 들어보니까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보니까 북한 공군 소령이 비행기를 몰고 서해안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서 귀순 오는 시간이에요. 귀순. 그러니까 북한 이제 비행기가 우리나라로 영해로 들어오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해서 민방위 훈련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실제 상황. 사단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인간을 공격하는 것은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눈이 보이지 않지만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없어요. 인간 어떤 지식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철학으로, 종교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담 후손 안 되기 때문에 여자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범죄하고 형이 확정 판결해서 형 살아도 대통령이 사면하면 그걸로 끝이요. 판사, 검사 항의도 소용없어요. 법적으로 사면권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됐던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범죄한 영혼은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하셔야 돼.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 어떤 그 아이들 책을 보니까 이 섬나라에 임금님이 계시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자꾸 이 절도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 법을 만들었어요. 도적질하다가 걸리면 눈을 빼라 말이지. 엄하게. 근데 한동안 도적이 없어지고 조용했는데 어느 날 도적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찾고 보니까 후계자 할 왕자 요놈이 도둑질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법을 선포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에게 지시해가지고 저놈 두 눈을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막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아, 왕 후계자가 될 사람인데 두 눈을 빼버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근데 법은 이렇게 하게 돼 있지 않냐? 왕이 심판을 했어요. 오른쪽 눈은 내 눈을 뽑고 왼쪽 눈은 영업 눈을 뽑아라.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천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공의가 실현됐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사랑이 실현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믿음으로 단순히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여러 아들 중에 하나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역삭은 사망이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느니라. 반드시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공의 사랑,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약속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산 것입니다. 지난번에 장례식 때 이야기했잖아요. 나사로가 몸이 아프니까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빨리 가서 기도해 줘야 할 텐데 계속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이나. 그 사이에 죽어버렸어. 이제 가자 그러니까 진정 오시지. 죽어서 지금 4일 내서 썩어서 냄새납니다. 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깨러 가자 그랬어요. 인간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썩고 타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죽은 사람 같으면 그치지만 자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꿰면 돼요. 부르면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영적 존재요, 영원한 존재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판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심판은 과거로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확실한 보증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기적이 일어나고 언제 재앙이 옵니까?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 백성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고 주님 바라볼 때 애굽은 노예의 저주가 꺾여버렸습니다. 홍해 앞에 전 백성이 하나 됐을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언약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블레셋 사무엘이 전 백성을 미스바로 부르잖아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언약 회복하고 단을 쌓자. 그 순간 블레셋을 우박으로 쳐버리잖아요. 초대교회가 위기받습니다. 다 사도도 잡아 죽이고 베드로도 체형을 내고 가둬놨어요. 그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중직자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베드로의 수갑을 풀고 옥문을 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내스 되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 세계 역사는 흑암 권세가 결박될 줄 믿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반대로 사단이 언제 활동합니까? 복음 놓치고 계속 분쟁할 때. 로마서 16장 17절 20절 보면은 초대교회가 계속 분쟁을 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분쟁을 그치고 복음으로 하나 되라. 사단을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원내돼서 기도하는 이 순간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뿌려야 돼.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 찾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이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 다른 걸 찾고 다닐 때 사단이 역사해요. 그리스도로 끝낼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흑암 세력은 결박되기 시작해요. 도피성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또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저범죄, 조상이 우상 숭배했던 이 죄, 대물림 저주,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 근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낸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게 하려 하시면 하겠어요. 계속 복음 누림 24시 속에서 영적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면 다 살립니다. 내가 힘 얻으면 다 살려요.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왕도 따라와요. 모세가 응답받으니까 다 살아요. 내가 응답받으면 다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받으면 지역은 다 살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면 세계는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딱 붙으셔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사단이 벌벌 뜨는 이름입니다.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분이 군말레 장천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셔요. 우리는 이미 도피성에 들어와 있습니다. 완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면됐어요. 심판은 과거로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배경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 축복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하시고 제사장이 죽으면 살아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해방시켜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단의 함정과 올무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24시 속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회복할 남은 자로,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남는 자로, 우리 렘넌트를 키워서 후대를, 미래를 살릴 남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주 중에 범죄하여 사람을 죽여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받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저주가 끝나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 지옥의 배경,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지옥의 배경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남는 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남는 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가지고 후대를 키워 시대의 지향을 막고 세상 살릴 남길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원내스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24시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면 아무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추천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로 부활로 보증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공소시효가 끝나 고향으로 들어가서 당당하게 산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심판은 이미 과거로 넘어갔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냐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원내스 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언약 잡을 때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현장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심판은 지나갔습니다.